자, 오늘은 다윗의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책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1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요, 37편, 37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4편만 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표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는데요. 시편 1권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요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올해 내내 이제 시편을 설교를 했는데 1편부터 지난주까지 29편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29편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1편을 살펴보는데요.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3절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제일 짧은 시가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2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과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겸손한지,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중심이라는 단어인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부패한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진주빛 교회가 노예에 가입을 하면서 저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시찰회, 노예 안에 이제 시찰회가 또 있거든요. 노예라는 큰 조직이 있고, 그리고 시찰회라는 이제 작은 조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남진주 시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들이 4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직까지 2분은 못 만났고 2번을 만났습니다. 이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제 안에서 자꾸만 내가 잘못했다 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랬느냐면 제가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서로 모르니까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만 옛날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이야기를 할 때 지난 9년 동안 이제 분당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당에서 사역했다라는 그런 이상한 우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자꾸만 이렇게 표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랬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부목사로 섬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자기네 교회였으니까. 제가 또 섬긴 교회니까.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나는 이런 곳에서 사역하고 왔다 라는 그런 어떤 말, 어떤 태도,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 스스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교만이 싹 트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눈이에요. 눈.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속된 말로 깔본다라고 쓰죠, 그죠? 근데 이제 아래로 좀 내려다보게 되어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눈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만한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든가, 입술로, 우리가 하는 그 말로 드러나든가, 아니면 우리의 태도나 자세, 어떤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눈으로 드러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요, 또 눈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건 뭘 말하느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말합니다. 또는 내 지혜나 어떤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시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총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대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로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고라는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우면서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굉장히 큰 일을 그때 당시에 한 겁니다. 또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보초까지 쓴 참 중요한 일을, 막대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3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스스로 높이지 않을까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1달란트는 잠시 제껴놓고요. 그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이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은 일이라는 거죠.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일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하고 순종하고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고요 또 오만한 눈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도 잘 못하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감사와 순종이 겸손이라는 것.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아까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두 단어를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고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끄럽거나 또 어지럽지 않고 조용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또한 평온하게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 그 밖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죠? 뭐라고 하죠, 그죠? 예, 시몬스 아무튼 한참 그 광고가 떠들어졌는데 되게 특별했었죠. 특별한 멘트가 안 나오는데 다른 광고가 시끄럽다가 조용했다가 다른 광고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시몬스인가요? 그렇죠. 그 기획 의도가 그겁니다. 조용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쳐다보는 광고, 그게 그 광고자의 의도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두 단어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요.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어떤 감정적인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비유를 드는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왜 그러느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은 하나님을 엄마 아기의 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젖된 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젖 먹는 아기가 아니고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여러분들은 잘 읽으셨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젖된 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젖 먹는 아기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젖 먹는 아기와 젖된 아이는 달라요. 젖 먹는 아기는요 엄마의 품도 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엄마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배가 불러야 울음을 그치고요. 잠도 잘 자고요.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는 거죠. 그죠? 반면 젖된 아이는 젖을 깼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의 젖을 안 먹어도 이제 이유식을 먹는다든지 다른 것을 먹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엄마의 젖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젖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물론 손을 꽉 움켜쥐기는 하지만.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사실이 있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한 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막 화나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평생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다가 늙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살 만큼은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데 큰 불편함도 없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고 문제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데 다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매 순간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없는 것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아이들일수록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열등감이나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 많은 비교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걸 또 표를 내지는 않죠. 표를 내지는 않지만 그 심령 속에 또 무의식 가운데 비교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하다라고 지금 고요하고 평온하게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소유에 대해서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또 필요에 따른 기도응답이나 체험을 더 바랄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못 사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아까는 비교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라는 그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주님 안에서 맺은 열매가 더 많다라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겼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적인 어떤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 많은 수고가 있었고요.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요. 자신이 더 많이 기도해서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비록 다윗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어요. 사람들은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했죠. 맞습니다. 태어날 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소위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계획하지도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존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면 우리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살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드렸던 찬양, 그 찬양이 우리가 부르고 난 다음에는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천국에 다 기록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다 하나님 앞에 있겠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있겠죠. 기도했던 것, 중보기도했던 것, 그게 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 그 수많은 감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 본다라는 거죠. 구제한 것, 섬긴 것, 선교한 것, 영혼을 돌본 것, 그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다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만족으로,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젖된 아이, 젖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이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다윗. 이게 바로 다윗의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여서 다윗의 그 겸손이 우리의 겸손 되어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앞서 찬양 드렸던 은혜라는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또 눈으로 분명히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겸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겸손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실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는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파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서 교만이 싹이 트고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내려다보게 되고 하나님 입술로서 태도로서 교만한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이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하는 데 나아가는 그것에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 겸손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젖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먹는 아기는 젖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품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젖을 줘도 하나님 그 아기는 울음을 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젖된 아이 하나님 젖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교만한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겸손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겸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 교만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트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 덩어리로 교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참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이 역할을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정욕과 욕망이 너무 많아서 늘 비교할 때가 참 많고 왜 나는 부족하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 참으로 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뗐을 때 참 많음을 봅니다. 이제는 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젖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이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 한 해 마무리할 때 정말 겸손함으로 마무리하는 참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다윗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의 어르신들과 우리 자녀들 또 모든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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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